오늘 요한 2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우리가 같이 읽고 이 말씀 대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해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 2서 1절로 해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요한 2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있는 대로 이 서신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요한 사도는 이제 세 편의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또 한 편의 그 묵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는데 그게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이렇게 총 5편의 성경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요한이 이제 요한 2서 또는 요한 3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굉장히 요한 2서와 3서는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살펴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함께 있음에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요한 2서가 기록된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요한 2서의 기록자는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뭐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요한 2서라든가 요한 3서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될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도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순교했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직 요한 사도만 남았으니까 이 요한 2서에 기록한 그런 사도가 요한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말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쓴 서신인가 했을 때에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되어 있고 물론 이것이 헬라어의 어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어떤 때는 개인의 이름으로도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자매의 개인 이름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경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여기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매 그리고 그의 그 가족, 그의 자손들 다 한꺼번에 이렇게 수신자로 삼고 요한 2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분은 아주 강하게 이건 절대적으로 어떤 한 개인과 그 가정을 위해서 쓴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어떤 부녀 즉 어떤 자매를 호칭하는 것은 한 교회를 호칭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 사실 큰 교회, 예를 들어 뭐 에베소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은 뭐 크니까 어느 정도 뭐 이름을 공개해도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라 했을 때 거기에 그 가정에 이런 교회가 모인다라는 것이 발각됐을 때 임할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라든가 이런 호칭을 쓰질 않고 그 대신 자매라고 어떤 부녀라고 이렇게 호칭을 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자매와 그 가족 식구들에게 쓴 서신이든 아니면은 어떤 작은 교회, 특별히 어떤 그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좀 작은 교회죠. 그런 교회에게 특별히 쓴 서신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신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시간과 장소는 요한 1서가 기록된 그 시간과 장소와 거의 비슷합니다. 주후 한 86년부터 96년 이렇게 보는데 거의 한 90년, 주후 90년 지나서 90년에서 96년 아마 그 사이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도 역시 그랬고, 그리고 기록한 장소도 역시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기에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아까 그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면은 에베소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는데 아마 그 교회가 어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교회, 보통 가정교회는 뭐 몇 명 내지는 한 많아야 한 몇십 명 요 정도로 모이잖아요. 보통 가정교회가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기록한 배경은 이것 역시 요한 1서와 비슷한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 교회 내에서 막 그것이 성행하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믿음의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면 요한 2서도 역시 같은 배경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3절 말씀을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축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통 우리 서신서 이런데 인사말로 그 처음에 도입할 때 인사말 또는 마지막에 맺는 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긍휼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지금 긍휼,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긍휼이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쓰느냐면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위협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서기가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좀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어려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역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많은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외적인 그런 압력도 있지만 내부적인 거짓 선생들의 유혹,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 2서에 기록한 그 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제. 무엇을 위해서 기록이 됐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는 성도들에게, 뭐 요한 2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믿음 안에 바르게 쓰는 것. 그죠? 믿음 안에 바르게 쓰는 것. 즉 여기서는 그 말을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지킬 수 있고 진리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요한 2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리 안에 서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뭐가 있느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진리와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본다라면은 미혹하는 자들을 대처하는, 여기 7절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니 교회여 깨어 있어서 조심해라 이거죠.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거짓 믿음과 참 믿음에 대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용 속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믿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나도 하나님 믿어요, 너도 하나님 믿어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믿음 얘기하고 똑같이 예수 이야기하고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똑같이 성경 얘기한다고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그 이단자들에 대한 구별 아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 2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나 요한 2서를 보면은 요즘 우리가 듣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거든요. 소위 WCC인가요? WCC 같은 그런 데서 주장하는 것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다 하나다 이거예요. 다 하나다 우리가. 그래서 WCC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너 하나님 믿어, 나도 믿어.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도 믿어. 그러니까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또 무슨 정교회나 또는 무슨 성공회나 구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믿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알고 진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얘기한다고 우리가 가톨릭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무슨 러시아 정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이 다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요한 2서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하고 1절 가보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제 이 서신서를 쓰는 사람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것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로라는 것은요, 교회의 장로라는 그 위치는 우선 나이로도 연장자예요. 나이 많은 그런 위치에 있을 뿐더러 그러면서도 교회의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장로의 위치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도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 중에 자기를 스스로 장로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장로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요한 2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장로라고도 그렇게 호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그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 바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개인의 어떤 가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작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 둘을 다 우리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냥 부녀가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는 이 전제가 붙음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사람, 그거죠. 그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그다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 대한 사도 요한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의 사랑은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자녀로서의 사랑이고, 또 우리 안에 동일한 신앙의 공동체, 즉 우리 안에 동일한 진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이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요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하는 것은 해놓고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그럼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지금 2절입니다. 우리 안에 이 동일한 진리,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동일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진리는, 그 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진리는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한 실제적인 그 어떤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참된 어떤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앞에서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뭐 이렇게 했는데, 2절에 와서 우리,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저 택하심을 입은 부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인 다 포함해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안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도 긍정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제 안에도, 내 안에도 영원히 거하는 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이 진리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형제들 간의 사랑의 마음, 성도들 간의 사랑의 마음.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또 계속 우리와 함께, 우리 전체 성도들 전체를 포함하는 거기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끼리 뭔가 화목하고 우리끼리 뭔가 잘한다라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은혜, 그리고 긍휼, 그리고 평강,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뭐 알아, 그러면 성경, 나 그 성경도 알아, 나를 구원했다는 말씀도 알아, 이렇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온 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 여기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거기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늘 우리와 함께, 이 실제적인 위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이 그 긍휼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평강 가운데 누려지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평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기를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너무 강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복종할 그런 마음이 안 됐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기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 주일 오후에 보는 대로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없죠. 나를 통해서 자기 성질만 나타나는 거죠. 자기 성품, 자기 성격, 이것만 줄기차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죽은 사람은 자기 성격이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 삶에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렇게 충만하지가 않으냐 했을 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아직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로 들어갑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마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이것이 어떤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교회 속에 있는 여러 몇몇 성도들, 여기 너희 자녀 했으니까 그것이 교회라면 어떤 성도들을 가리킬 거 아닙니까? 그들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그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여럿이.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죠.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본다라면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진리대로 행하는 자, 진리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로 인해서 사도가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쁘도다. 그러면서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런 걸 보면서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심히 기쁘다 하면서 이제 또다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미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했던 사도가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서로 사랑하자.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자. 근데 그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핵심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요한 1서에서 본 게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이 꾸며서 나도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 어쩐다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러든 말든 그건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이 처음이 뭔데요?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그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그때 처음부터 온 게 사랑이야. 이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온 게 사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말한다라고 해서 이걸 내가 뭐 새롭게 다시 쓰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이미 우리가 들은 복음 속에 바로 그 사랑이야. 그것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아도 거기도 그 사랑 이야기가 이와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요한 1서 2장 말씀 보면은 2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우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면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면서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계명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10계명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니 물론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면은 그게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10계명이라는 말을 하면은 10가지 계명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10계명을 몰라도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0계명 하나도 몰라. 그렇지만 난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랑을 주신 것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 이렇게 되면은 10계명과 이 사랑과는 구별이 되는 거죠. 요한 1서에서도 그 사랑을 얘기했던 사도가 지금 요한 2서에서도 사랑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하면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로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십계명하고 동떨어진 거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핵심이 그 의미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새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정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여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에게 주어진 말씀, 이렇게 사랑이 온 것이지 내가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사랑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따라함,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요 지금 서두 부분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여기에 진리라는 말씀이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진리와 사랑,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사랑은 요한 1서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요한 3서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 2서에서도 진리와 사랑, 사도 요한이 늘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진리와 사랑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기는 조금 우리가 정신 차려 경계해야 될 그 어떤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 앞에서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뱀이 하와에게 갔을 때 하와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어리숙하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 사단의 그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간교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을 넘어뜨려야지 이런 속셈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하고 그냥 전혀 그런 마음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다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넘어가듯이. 그걸 깨어 있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간교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7절에서 11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계를 하는데 뭘 어떻게 경계하냐고요? 뭘 어떻게 경계를 해? 내가 정말 저 사단의 괴계, 나를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동에 대해서 그걸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걸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으려면은 첫째로 내가 진리 안에 서야 돼요. 내가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적하는 자 또는 미혹하는 자가 나를 유혹시키려고 할 때에 내가 담대하게 그를 끊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진리가 바르게 있지도 못하면 무엇으로 나를 유혹하는 자를 대적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 종교를 대적하려면요, 내 안에 이 진리가 아주 확고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야 이 거짓 종교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 넘어간 그 사람 자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요한 1서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몇 번 나오죠. 요한 1서 2장 23절 또 27절 여기도 나오고 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거기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바로 그 얘기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서 오셨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그가 세례받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고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맹맹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갖고 그가 그리스도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논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여기 미혹한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다. 이제 그런 의도로 말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근데 뭐냐? 너희를 삼가.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삼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신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는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조심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사도들이 일한 것이 뭡니까? 복음 전도잖아요.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걸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너희는 잃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려면은 끝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거죠. 지내친다는 말은요 뭡니까? 여기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지나쳐. 뭔가 나는 진리 안에 있을 수 없어. 나는 더 빨리 가야 돼 하면서 옆으로 휙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거 지내쳐.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왜?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또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악한 영을 섬기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뭔데? 역시 진리의 복음이잖아요. 그걸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걸 지내쳐 가지 말아라. 진리를 지내쳐 가면은 진리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지금 여기 9절 중간부터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 교훈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곧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의중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죠. 말씀을 제쳐놓고 아무리 뭘 열심히 한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참 아주 엄한 말씀 같지만 강경하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교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건 뭡니까? 이 교훈이라는 것이 뭔데요? 지금 이 앞에서 말한 그 진리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거기서 지나쳐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즉 우리가 너희에게 아까 너희에게 뭐예요? 그 한 일, 일한 것, 즉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된 그 은혜의 복음,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다시 말해서 상종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들이 뭐 성경 말씀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그 에큐메니칼 운동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에큐메니 운동은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다 우리 형제다. 이게 에큐메니컬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다 우리 형제야. 그러나 지금 여기 성경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과 어긋나는 길에 있을 때는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말아라.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 교훈에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뭔데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것.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은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가 보는 대로 뭐예요?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싶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좀 누추하지만 뭐 그래도 오십시오. 여기서 쉬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아예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경한 표현이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렇게 많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접대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배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구별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들이지도 마라.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인사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들과 같이 사귀지도 말아라 그 뜻이에요. 거래하지도 말아라. 그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다. 이단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게 그 뜻입니다. 가끔 뭐 이단자들하고 뭘 같이 뭐 연구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단에 속한 자 한두 번 훈계하는데 저가 듣질 아니한다. 그럼 그냥 난 더 이상 당신하고 관계 맺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사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그들과 같이 좀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내가 응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적그리스도를 내가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저 이단을 내가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이단자들이 올린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 있어요. 아예 건드리지도 말아요. 거기 열지도 말아요. 내가 한 번 열면은 거기 조회수가 한 번 더 올라가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시겠죠? 그들하고는 손도 잡지 말고 인사도 하지도 말고 그럴 이유가 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올려줄 그런 마음은 없다 이거잖아요. 아예 그들과는 끊어요. 이거요. 끊어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 인사하고 그를 영접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하면서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합시다. 그게 내 마음 같아서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는 지금 이단자들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소위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에는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위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자, 1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 아마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수신자들이 있는 데를 가려고 했던 것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거기 가서 내가 직접 너희들 대면하면서 더 말하고 싶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짧은 이유가 내가 조금 이따 너희를 만날 거야. 이게 만나서 우리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요한 이서 서신은 짧게 이렇게 맺는다. 막 그런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는데도 서로 기쁨의 교류가 안 돼요.
그 뭐가 지금 막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도요. 가정의 부부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서로에게 기쁨을 줍니까? 네. 가정부터 그래야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래야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가 있죠. 아니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러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가정이 아닌 사람들에게조차도 기쁨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예, 그리스도인, 우리 서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이 서로 만나고 우리들이 서로 대화하고 우리들이 서로 뭘 하고 할 때 거기에 기쁨이 나와야죠. 기쁨이 나와야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기쁨이 나옵니까? 기쁨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하다못해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밥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서 서로 뭐 예배 시작 전에 많이 이렇게 좀 뭐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기쁨이 나와야 돼요. 기쁨이. 사도 요한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해주고 싶다라는 그 의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름다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그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냥 남을 비판하고 뭐 평가하고 막 이러는 데만 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주질 못해요.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려면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니라. 자, 여기 이제 또 택하심을 입은, 아까 시작할 때 1절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여기 그랬잖아요. 이것이 한 작은 교회라면은, 1절이 한 작은 교회라면은 지금 13절에 나오는 또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자녀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있는 그 택하심을 입은 자매 또는 그 자녀라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교회들 간에는 서로 자매지간이나 마찬가지 또는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너희에게 다 문안한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썼을 것이다. 예. 동일한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 예. 그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 문안하고 기쁨으로 서로 마음에서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뭡니까?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거짓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죠. 이런 것을 못하니까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의 사랑이 어떻고, 또는 서로 간에 기쁨을 주질 못하고 서로 험담을 하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뭔가 적그리스도 이런 요즘 거짓 이단자들, 그들이 왔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구별해서 그들을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교회가 뭔 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몇 가지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주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마 분명히 지켜나가시고 잘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여기 요한 2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이 교회, 아마 교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이렇게 말한 것이 한 작은 교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다라고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